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이 되면 이제 저희 건물 1층도 꽃집인데 꽃집이 아주 장사가 잘 됩니다. 부러워 죽겠어요. 카네이션을 아주 많이 팔죠. 예. 저도 제 아내도 사랑하는 우리 큰아들이 준 카네이션을 받았는데, 자, 오늘 본문도 그와 관련된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뭐 십계명에도 있고 에베소서에도 있고 골로새서에도 있고 또 그리고 꼭 성경만이 아니라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항상 강조되는 것인데, 우리는 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일단은 낳아주고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키워줬으니까 그럴까요? 그렇겠죠. 그런데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아내가 이제 처음 임신한 것을 알게 된 그때부터 이제 아이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한결같죠.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엄마는 그 불러오는 배를 쓰다듬으면서 사랑한다고 그 아이에게 속삭이는 그 엄마의 모습 지금도 생생한데, 그러다 아내가 이제 양수가 터져서 급히 병원을 갔어요. 그때 제가 이제 입원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 초조하면서도 설레어 하는 모습. 이제 오랫동안 뱃속에 아이를 두고 기다려온 그 아이, 아직 보지 못한 그 아이와 이제 만나게 된다는 그런 설레임이겠죠. 아이를 위해 이제 자연분만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또 마음대로 안 돼서 유도분만을 했는데요. 거의 뭐 이틀 걸린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아프고 또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결국엔 안 돼서 제왕절개로 분만을 하긴 했는데, 이제 눈을 뜨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이게 눈물을 탁 흘리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엄마의 눈빛, 지금도 아른거립니다. 그런데 낳기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이제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똥기저귀 갈고, 지금도 그렇지만 놀아주고 밤에는 수십 번을 깨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모두가 겪고 하는 일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향한 부모의 마음, 특별히 엄마의 마음, 그 사랑은 참 대단하고 놀랍다.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첫째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해도 안 믿더라고요. 아기 때 제가 눈 속에 넣고 다녔다니까. 조금 더 커서는 제가 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안 믿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도 그러고 싶었는데 둘째는 태어나면서부터도 너무 크고 무거워갖고 그렇게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이제 요것들이 이제 조금 컸다고. 서두가 길었는데 오늘 본문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또 공경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옳다고요. 이는 생물학적으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경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부모의 사랑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부모가 준 그 사랑. 왜냐하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부모의 사랑을 먹으며 자라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빠지만 아빠보다는 엄마의 사랑이 사실 더 크고 놀랍지 않은가.
뭐 다른 아빠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본 것 때문에, 예, 아이는요 엄마를 먹고 크는 것 같더라고요. 이는 사랑뿐만이 아니고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실제로 엄마를 먹고 크잖아요. 자라나잖아요. 그리고 나와서는 엄마 젖을 먹고 또 커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요, 애 키우는 것 보니까 그냥 엄마 자체를 먹고 그렇게 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엄마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렇게 엄마를 먹고 컸으니, 여기서 아빠도 살짝 끼워주고요. 그러니 자식의 도리가 당연히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요, 부모가 어떤 상태인지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보다 힘이 있는 상태가 먼저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럴 땐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부모가 늙고 힘이 없는 그런 상태가 있을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요,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의미가 먼저 있겠지만, 요런 상태, 부모가 늙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 쇠약할 때 공경하란 의미가 더 강하지 않나. 특히 십계명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그런 늙고 쇠약한 부모를 바르게 잘 공경하고 있는가, 보살피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죠. 또한 우리가 받은 그거 있잖아요. 부모에게 받은 그 사랑, 그 부모의 희생, 그걸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엄마가 나를 쓰다듬으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했던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 또 뱃속에 나와서도,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도 그 나를 키워준 그 엄마의 손길, 부모의 그런 행위들을 오늘 우리가 지금 기억할 수 있다면, 아마도 오늘 우리는 엄마 아빠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데요, 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약속이 있다라고 하시는 건데, 자, 일단은 부모를 공경하면요, 내가 잘 되고 장수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액면대로 받아들이면 좀 곤란하기도 한 그런 거 아닐까.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공경해서 순종하면 잘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오래 살기도 해요. 아이들이요, 부모 말씀에 순종해서 공부 잘하고 편식 안 하고 잘 먹고, 또 부모님 말씀대로 위험한 데 안 가고 위험한 일 피하면요, 대부분 좀 더 잘 됩니다. 학교도 좋은 데 가고 대학도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장 가질 수도 있고, 또 위험한 일 피하고 위험한 데 안 가니까 더 오래 살기도 할 것 같아요. 또 잘 먹고 건강 관리 잘하니까 그래서 또 오래 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맞는 말씀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서 꼭 장수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불의의 질병이나 사고 같은 것은 언제나 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서 꼭 잘 된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잘 되는 그 일이 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 말씀이요, 본래는 십계명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십계명 말씀이 있는 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계명 말씀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요,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을 가리키거든요. 가나안 땅이란 건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액면대로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산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면 상당히 곤란해지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 곧 그분의 구원과 축복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구원과 축복의 그러한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면요, 이러나 저러나 어떻게 해석하든 좋은 일이 생기는 건 맞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면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주시겠다 하시고요. 오늘날에도 부모를 공경하면, 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사실 대부분은 잘 되거든요. 그러니 저를 포함해서 자식 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순종하라는 말씀이 1절에 먼저 나오죠. 그런데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공경에 있겠죠. 공경에.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이 중요하겠죠. 왜? 공경해야 순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먼저 공경하고 또 공경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나 저러나 잘 되고 복 받는다. 그거는 맞다. 그리고 우리가 뭐 그렇게 잘 되고 복을 받고 오래 살고 이러한 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자식으로서 받은 그 부모의 사랑을 기억함으로써 마땅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이제 육적인 부모가 있지만 또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죠. 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니까요. 자, 여기서 참고로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하나님이 이제 남성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일까? 사실은 뭐 잘 모르죠. 본 적이 없으니까.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가 없으세요. 그러니 우리처럼 성별이 남성, 여성으로 되어 있다 할 수 없겠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냐?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자, 우리는 보면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남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당시 사회적인 게요, 가부장적인 그 사회였거든요. 오늘날에도 조금 있지만 그때는 뭐 거의 완전한 가부장적인 사회였죠. 그래서 당시 여성의 지위라는 것은
그 집의 종이나 가축과 같이 재산 취급받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게 바로 여성이었죠. 그러니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성별을 갖게 될까요? 당연히 남성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성경에는요, 오히려 그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모습보다 어머니로서의 모습이 꽤 많다라는 거. 예, 어머니의 사랑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많다는 것. 그래서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제 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것은 알 수가 없다. 예,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 형체가 없으시니까, 육체가 없으시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제가 전에 이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어떤 일이 있었던 여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되게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물론 이제 또 이러면 저 2단 중에 또 뭐 어머니 하나님 이런 데 있는데 거기 그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예. 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게 육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거기서 요청되는 그 일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 역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컸듯이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너무 큰 희생과 아픔을 감당하셨어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받은 사랑에 응답해야 하는 겁니다.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 예.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부른다면 말이죠. 그리고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되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더 잘 돼요. 사실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부모가 하는 잔소리 같기도 하거든요. 예.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를 하잖아요. 잔소리 하는 이유는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식 입장에서는 좀 듣기 싫고 그대로 하기도 싫고 짜증도 나고 어렵고 그렇지만 결국엔 그 부모의 잔소리를 들으면 잘 되듯이 하나님 말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뭐 잔소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잔소리로 좀 표현을 해서 하나님의 잔소리를 우리가 듣기 싫고 그대로 하기 어렵고 그렇더라도 그 잔소리를 잘 듣고 또 지켜내려고 노력하면, 순종하면 잘 됩니다. 잘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잘 된다, 이것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치 내가 엄청나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오래 살고 막 이런 것만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번영신학이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몸도 막 건강하지만, 예, 잘 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통장이 막 이렇게 되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끌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런 거에 관한 말씀이 없다는 거. 물론 아브라함이나 요셉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요, 그렇기도 한 것 같아. 왜냐하면 너무 잘 됐거든. 너무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나 요셉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 한 개인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잘 되는 거, 그런 복? 그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복을 많이 받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그 복이 아니고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가 받은 복을 전하고 다른 이에게 나눠주라고. 하나님은요, 항상 한 사람, 두어 사람, 몇몇 특수한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런 거에 관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두를 말씀하세요. 모두. 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그 중에는 아픈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지질이 못난 사람도 있고 좀 잘난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다리 저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어떤 부모가 자식이 돈 많아서 사랑합니까? 가난해서 사랑합니까? 다리 없어서 사랑합니까? 아니면 아주 건강해서 사랑합니까? 있든 없든 아프든 그렇지 않든 모든 자식은 부모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입장에서야 하나님 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심지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바라는 그 복과는 좀 다른 거예요. 달라요. 요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복이 성서에서는 어떻게 알려주는 겁니까? 더 좋다고. 예. 그런데 우리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그런 소식을 많이 접하잖아요. 이 자식들이 부모를 외면하거나, 심지어는 갖다 버리는. 그래서 요즘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사실 요양원에 많이 가시는데, 어떤 자식들은 이렇게 잘 보살피기도 하지만 또 많은 자식들이 요양원에 탁 집어넣어 놓고 쳐다도 안 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좀 보고 싶은데 4절에서 말씀이 이렇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은 건너뛰고요. 전에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려서요.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쪽이거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식들을 키우라는 거예요. 양육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왜요? 그래야 되니까? 아니요. 그래야 되기도 하지만 그래야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항상 모두를 향합니다. 나도 중요하다고 알려주지만 내가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도 중요하다고 가르쳐줘요. 이웃을 배려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라고 해요. 그러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은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사랑하겠지만 다른 사람도 배려할 줄 알겠죠. 이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웃도 사랑하겠죠. 나만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됐을 때 자기 부모를 공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실상 어떻게 자녀를 지금 키워내고 있습니까? 이 치열한 세상에서,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더 높은 먹이사슬의 위치에 오르고 그렇게 거기서 살아가게 하려고 항상 1등만을 강조하면서 치열한 그러한 경쟁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그게 옳다고 키워내고 있지 않은가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출세나 돈이나 그런 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가르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아이들이 뭐만 배우는 거예요? 더 올라서고 더 갖고 1등하고 이런 것만 듣고 배우고 이런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나만 생각하지. 오늘날 이기적인 젊은 사람들 사실 그렇게 자랐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어떤 짓을 해요? 커서 어른이 되면 나보다 돈 없고 좀 옷이 허름하고 자기보다 좀 낮아 보이면 나이가 많든 적든 막 하는 거예요. 막대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만 힘세고 돈 많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 앞에서는 아주 굽실거리고 허리 굽히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부모가요. 여전히 힘 있고 돈 있으면 괜찮아요. 왜? 돈 있고 힘 있으니까 그 앞에서는 공경하는 척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쇠약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되었을 때 그때 그렇게 자란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쳐다도 안 보는 겁니다. 요양원에 넣어버리고 그렇게 자랐으니까. 사실은 부모 책임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키운.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아니라 돈과 같은 것이 더 중요하게 그렇게 그들의 깊은 곳에 그것들이 더 귀하고 가치 있다고 그렇게 자리 잡은 그들에게 부모의 자리조차 생길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도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부모지만 그게 없는 부모는 부모가 아닌 거죠. 자기들 가치에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부모는요, 자식을 그러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키워내면 안 되겠다. 그런 세상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그렇게 양육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적어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그것들로 가르치고 제시하고 양육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그 아이들이 어린이 됐을 때 그렇게 키워낸 부모를 공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래저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해요. 그런데 순종하려면 먼저 공경해야 하죠. 그러니 자식 되는 분들은 사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식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는 부모를 공경하기 바라고요. 공경함으로 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기 바라고요. 이는 육적인 부모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부모, 하늘의 부모, 땅의 부모를 공경하면 분명한 것이 어떻게든 잘 된다는 거. 잘 된대요. 그걸 기억하면 좋겠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식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부모가 자식을 잘 양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잘 가르치고 잘 키워야 그 자식이 커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맨날 이상한 거 가르치고 잘못된 거 가르치고 세상에 그러한 물질과 부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 아이들 키워내놓고 나중에 왜 나를 공경하지 않니? 돈 없고 힘 없고 능력 없을 때 그렇게 한탄하면 그건 사실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우는 게 중요하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 예. 내가 알아야 가르치고 그것으로 양육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뭡니까? 부모나 자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복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런 부모, 자식이 많아지면 어떤 자식 부모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핵심적인 가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부모와 자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세상이 바르고 살기 좋은 곳이 된다. 왜? 세상에서는 나만이 내가 더 갖고 내가 더 누리고 내가 더 올라서고 이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요청은 뭐예요? 모두가 나도 너도 저 사람도 저기도 여기만이 아니라 저 지구 반대편도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그런 세상. 그걸 가르치시고 또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가치 기준으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살기 좋아진다. 또 세상이 살기 좋아지면 나도 살기 좋아진다. 예. 자, 이제 끝으로 요 얘기만 드리고 정말 마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었는지. 물론 개인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정상적인 부모가 아닌 좀 잘못된 부모를 만나서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제대로 양육받지 못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정상적이라면 그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요, 제가 이제 서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나를 이 배를 얼마나 쓰다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애틋한 마음, 그리고 그 갓난 아기 때부터 똥기저귀 갈아가며 씻기고 먹이고 그렇게 토닥거리며 업어가며 안아가며 팔이 떨어질 정도인데도 그렇게 아이가 안아달라고 하니 지금도 그렇지만 그걸 오늘 우리가 정말 똑바로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엄마 아빠를 대하는 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고 놀랍고 너무 감사한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똑바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으로 또 그렇게 키워냈는지.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부모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큰 희생과 아픔을 감당하셨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이 땅에 있는 부모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부모 그 모두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응답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